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18절.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릇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자, 그래 11장 16절. 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24 장로들 우리가 이 24명이로 보죠. 24 장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12도 마찬가지. 12는 아들인데 12명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24라고 하면은 에이코스 테사레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4 하면 24 그리고 20 그리고 4 이게 나누었습니다. 여기는 에이코스 카이 테사레스 장로들은 프레스 비테로이인데 프레스 비테로스가 기본인데 자, 24 하면 우리가 보면 떨어져 있는 20와 4가 떨어져 있는 것과 붙여서 또 쓰기도 하고 그런데 24 하면 20 에이코스카이 테사레스인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붙여 있습니다. 에이코시 테사레스 여기는 에이코시고 여기는 에이코스죠. 에이코시 테사레스 24 한번 찾아볼까요?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6장 19절 거기 보면은 이제 25 23 24 이렇게 같이 쓰는데 제자들이 노를 저 심려리 뭐요? 심려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보고 드려 25라는 숫자인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 한번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고린도전서 10장 8절 25 16장이었나? 16장.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간음하지 말. 할 때 여기 23 2만 3 2만 3천 2만 3 그 2만 3을 우리 기는 24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여기는 이제 24로 나와 있는데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여기는 붙였잖아요. 아까 저기는 떨어져 있고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보좌
보좌와 관계된 것들을 지금 설명하는데 24장로는 우리가 12지파, 우리 구약은 12지파죠. 신약에는 사도잖아요. 12사도, 24. 한번 볼게요. 24가 계시록 1장 4절. 그 24를 뭐라고 본가 볼게요. 24, 숫자로 12, 플러스 12가 그런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더 가봐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닌데 왜 이러지? 그것도 안 되냐 이것이.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이거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가. 이기는 자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라. 이게 흰 옷 입은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런 자들이죠. 다시 볼게요. 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천사. 여기도 보면 12천사가 뭐냐면 12 복음 전하는 자, 앙겔로스죠. 그러면 밑에는 지금, 위에는 지금 천사, 밑에는 뭡니까? 지파로 나왔잖아요. 13절.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에요. 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기 보면 계속 12잖아요. 성곽 기초석이 12. 또 뭐라고 했어요? 12, 12사도. 아까는 12지파. 그게 21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맛을 말씀하냐면 1장 2절 21장 1절로 2절에 그 내용입니다. 또 내가 새 1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죽고 이게 옛 계명, 옛 언약, 옛 예루살렘, 보이는 땅, 그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새 하늘, 새 땅, 그러잖아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 옛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데, 그게 뭐냐면 신부입니다, 신부. 아까 그래서 성을 말하잖아요. 그건 어떤 장소적인 그런 보이는 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부의 모습을 설명한 2절. 그게 신부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거기 지금 아까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 했잖아요. 거기 보면 12지파, 12사도, 12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24장로라는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뭐가요?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짜자잔잔잔 하고 내려오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뭘 말하냐면 보세요. 그 예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신부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뭘 말하냐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고 안 놓이고 우라노스가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우라노스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복음의 비밀이 열려지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뭘 말하냐면 일곱째 나팔에 보니까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리스도 나라가 됐다. 근데 그리스도 나라가 됐다 하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있는 24장로. 하나님 앞에 있는 보좌.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냐면 아들입니다. 아들. 그들이 이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 경배라는 것은 이제 프로스키네산인데 기본어가 프로스키네오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오늘 여기 말씀하는 내용이 그게 흰 옷 입는 자들, 보좌에 앉은 자들, 이기는 자들, 또 여기에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 된 자들,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지금 보여지는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루살렘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볼까요? 그 옛 계명이라는 옛 예루살렘, 옛 하늘과 옛 땅. 그건 뭐냐면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은 보이는 거지만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육체를 통해서. 그런데 새 계명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안 보이는 건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날은 앞으로 다가올 그런 날이 아니라 그날은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날입니다. 성령의 날. 그러니까 성령의 날, 그 복음이 증거된 날, 그게 아쿠어 들려지면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안 들려지면 심판이죠. 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그게 새 예루살렘,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옛 예루살렘은 옛 언약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이 언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그걸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하잖아요. 돌판에 먹으로 쓴 거지만 옛 언약은,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그 어디에요? 육의 신비에 새긴다. 그런 것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나아진 자는 야고보서 1장 17절이나 고린도서 4장 15절인가? 거기 하듯이 뭘 설명하냐면 그 생명을 주어서 아들 되게 하는 겁니다. 아들로 나아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를 아들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누구 다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고 하나님 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도 나하고 관계없는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인가요? 아저씨지, 아저씨.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관계되는 자는 내 아들만이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되고 아들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법을 그 속에 주올 때, 생명을 그 속에 둘 때, 그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은 자들, 다 24장로들이잖아요. 엎드려 대고 에페산, 이 팝토인데, 핍토인데, 우리가 이게 엎드리다 그러면 땅에 엎드리다 그러면 뭐 경배하다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이상을 깨달으리다. 그러니까 이상을 엎드려 땅에 댈 때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그래서 경배하다는 프로스케네산, 프로스케네온데 이 경배하다는 내용이 뭐냐면요. 절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우리 하나만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0절.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경배하다 그러면 막 엎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입니까? 예전에 우리 어떤 그랬잖아요. 앞에 나와서 막 절하고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물론 자기 때는 하나님 겸손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걸 모르니까 문자적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언제 말하냐면 가인과 아벨에서 창세기에 말하잖아요. 창세기 4장인가. 가인은 뭘로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예배인데, 구약은 제사라고 그러는데 예배인데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 아니다 그러고 안 받으신 거고, 가인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게 예배다 바르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벨은 가지고 있는 것이 첫 새끼와 기름이, 이게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거죠. 복음의 내용, 그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께 막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처럼 도움을 받을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도와주면 좋죠. 자기가 못한 게 많으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들만이 하나님 생명으로 낳은 분이죠. 다른 건 다 만들 수 있죠, 말씀으로. 그런데 아들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 이제 예배로 말한다면 제사인데, 구약은 제사, 우리 신약에는 예배라고 하는데, 그 예배를 뭐라냐면 첫 새끼라는 게 뭐냐면 양의 첫 새끼가 뭡니까?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에 보면, 10처녀의 비유에 보면 그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졌고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졌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그 등과 기름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뭘로 들어가야 되냐면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등과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등과 기름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그게 그 생명이 될 때 하나, 메노스 하나가 되는 거죠. 누가 하나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것을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는 것인데, 그런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받죠. 문 좀 닫으라 그러잖아요.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쓰겠다 그래요. 지겹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육체를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게 할 수 없다. 안 된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다. 지키려고 주는 게 아니다.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 그 법을 마음에
육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주도록 하시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지금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을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연납하셨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받으셨다 그러는 겁니다. 그 받으셨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가 됐다. 하나님 계속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 그러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를 한 영이라. 계속 그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가볼까요? 그게 예배예요.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는 지금 개정인데 개혁이 잘 됐어요. 개정이 잘 됐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가인과 아벨 보면 알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이게 영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영 그러면. 근데 영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니 예배하는 자가 말씀과 진리 그리스도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말씀인 복음,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가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벗어나 의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건데, 그게 로마서 8장 9절 10절 아까 오전에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러는 겁니다. 누가요?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가. 그럼 예배는 누가 드린가요?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자가, 거듭난 자가, 부활된 자가 다 같은 거죠. 자, 17절, 계시록 11장 17절,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지금이라는 건데 예전에는 시방이라 했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왕 노릇하시도다. 이 왕 노릇하신다는 내용이 뭐냐면 왕국. 바실루시스인데 바실루오 왕. 그러니까 이 권능을 잡으시고라는 것은 남바노, 권능이라는 것은 디나미스잖아요. 디나민인데 큰 권능을 잡으시고, 그러니까 권능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뭐랍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 그렇게 보죠. 근데 성경은 복음과 관계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18절, 자, 이방들이 분노하며,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릇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지금 죽은 자 심판, 주의 이름 경외하는 자 상, 땅을 망하게 하는 자 멸망, 이렇게 나왔는데, 이방들
분노하며, 뭐 분노하며이라는 내용은 올기스대산, 올기스대산, 올기조가 기보는데, 뭐 분노한다, 격분시키다, 자극하다, 화를 내다. 그런데 올게에서 왔고 올레고마에서 왔는데, 이건 노하다, 노하여, 또 분을 내어도 분노하다, 그런 겁니다. 이것은 또 중요한 게 아니고,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자들에게 토이스, 프로메노이스, 토 오노마수, 이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자, 진노가 임한다. 진노도 보면 뭐 노하심, 진노, 올개인데 멸망하다, 뭐 징계하다, 분노, 복수, 막 그런 거 있는데, 이것은 뭐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진노가 임하다. 그 내용은 보면요, 엘덴, 엘코마인데, 임하여 라는 내용이 오다, 가다, 동반하다, 들어오다, 떨어져 나가다, 잘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옛날에 했었잖아요. 임하여 라는 때에 오라. 그 오라가 지금 뭐냐면 물리로 걸었던 거. 그거 지금 수요일 날인가 했던데, 주여 나로 하여금 물리로 걷게 하소서 베드로가 하니까 오라 그러잖아요. 그때 오라 그 내용이 뭐냐면 임하여 엘코마이라는 거예요. 엘코마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는 그 전혀 다른 내용들이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죠. 임하다 그 내용이 보면은 엘코마이가 동반하다, 임하다, 뭐 임하다, 하나가 되다, 뭐 그런 내용들이겠죠. 이 내용 보면 좋은 뜻에도 있고 안 좋은 뜻에도 있겠죠.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내용이 여기는 크라이데나이, 크리데나이, 크리노가 기본어인데, 죽은 자를, 여기는 보면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내용이 심판하다가, 그게 심판하다 내용이 크리노입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여기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네크로스, 뭐 이게 저기 안 적어져, 내가 자세히 안 봤는데, 죽은 자 따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죠. 크리노라는 건데, 크리데 나이가 긴데, 이게 기본어가 크리노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심판하다 내용들이 보면, 뭘 심판하다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57절. 그 심판하면 막 이게 멸망시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비판, 판단, 뭐 신문 여러 가지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몇 절했죠? 57절. 아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몇 개만 보려고.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할 때,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게는 이제 판단치로 나왔는데,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판단, 이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면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다 육체로 생각하니까. 스스로 판단치 할 때, 요한복음 8장 15절. 판단하다, 비판하다, 그게 심판입니다.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난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판단치 아니하노라. 판단,
이 판단. 이게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때 판단이라 이게 심판이라는 거죠. 이게 육체적인 뭐든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4장 13절.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여기도 뭡니까? 판단하지 할 때 판단하다 그게 심판이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판단하다. 판단하다. 그게 심판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판단하시며 비판하시며 경외하는 자, 우리 경외라는 걸 한번 볼게요. 경외하는 자, 포르멘오이스, 포르멘오이스인데,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후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주후 이름을 경외한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요, 포르멘오이스, 포베오가 기본어인데, 경외, 그런 내용이 뭐냐면 두려워하다, 놀람을 당하다, 경외하다, 무서워하다. 이 포보스에서 왔는데 두려움, 놀람,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 그 내용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런 대부분이 뭘로 보냐면요, 이 두려움을 우리 성경 사전에도 보면 거룩하심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내용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두려워한다. 이렇게 대부분이 보는데, 이 두려워하는 게 찾아보니까 경외한다라 그 내용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악하다, 놀람을 당하다. 그런 걸로 표현됐어요. 근데 예전에 두려움 제가 봤잖아요. 두려워하는 거. 어디서 두렵다고요? 율법 아래에.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면 주 안에 있으면 자유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도 보니까 어디 보면 또 정확하냐면 창세기 22장 12절 볼까요? 경외와 두려움. 그럼 경외와 두려움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경외라는 그 내용과 두려움이라는 내용이 같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줄 이제 안다. 이게 경외라는 뜻입니다. 이 경외라는 뜻이 뭐냐면 야레인데 야레인데 그게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두렵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자,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0절. 왜 두려워하는가? 왜 경외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경외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 때문에 두려웠다고요? 벗었으므로. 그럼 입었으면 모릅니까? 하나님이 경외한다고 할까요? 그 경외와 두려움이 지금 같은 뜻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자 벗었을 때 두려움인데 자 15장 1절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상급이 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내가 몇 장을 했을까? 창세기 22장 12절 볼게요. 자, 두려워서 벗었으므로 두려웠는데 이제 하나님이 상급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창세기 22장 12절 아까 읽었었는데 한번 더 읽어볼게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자,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고 나서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삭을 죽이고 대신 수양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양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 이레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것.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을 뭘 말하냐면 두려워한다고 말하시고 그 뒤에 뭘 하시냐면 상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뭐 주셨다고요? 아들을 대신하여 수양을 번제로 드리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분이 대신 죽어야 되고 우리는 그와 함께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경외한다 그랬는데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상 주신다라는 그 내용이 보면 미스도스가 기본인데 임금, 싹, 보상이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뭘 주셨습니까? 상급으로 아들을 대신하여 양을 드린 거예요. 양을. 그래 아벨이 뭘 드렸습니까?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이니까 새 것으로 주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러면 상 주시며라는 미스도스를 한번 볼게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벗었을 때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여기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도 경외하는 자에게 수양을 번제로 주셨고, 또 여기도 지금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상급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상, 무슨 상인가? 고린도전서 3장 8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반드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뭘 주셨어요.
씹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니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뭐하는 대로요? 일하는 대로 받게 되는 거죠. 예전에 두려움도 두 가지 있잖아요. 그 두려움, 율법 아래에 있는 그대로 두려워하는 자와 거기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뭘 두려워하는 자인가요? 그걸 아는 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싹,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상이라 그러잖아요. 요한 2서 1장 8절. 여기 보면 싹이라고도 하고 갑이라고도 하고 뭐 상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내용들이죠. 미스도스 같이 쓰이는데 요한 8절, 요한 2서 1장 8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하는 걸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온전한 상을 얻으라 할 때 이 상입니다. 상. 마태복음 20장 8절. 주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주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주 이름이라고 해요. 그냥 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 이름. 두려워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지금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 지기 품꾼들을 불려서 싹 주는 장면이죠. 싹. 그게 상이라는 겁니다. 상.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6절.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싹. 이게 상이라고 하는 싹. 뭐 주 이름으로 주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두려워하는 것도 복음. 그걸 우리 말씀하는 거잖아요. 거기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고 그랬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또 카이, 그리고 그러냐면 그리고 멸망시키실 자들, 망하게 하는 땅을 드리프 데이라이, 투스 디아프 데이론타이, 텐 겐, 땅이 겐인데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는 디아프 데이론타이, 디아프 데이로가 기본인데, 이 망하게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부패하다, 파괴하다, 멸망하다, 타락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후패하다. 예전에 망하게 한다 할 때 후패하나 그랬잖아요. 깨어지더라.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망하게 하는 게 보니까 뭐 재산이 많은 걸 망하게 한다. 또 뭐 잘 되는 것을 못되게 망하게 한다. 뭐 사업을 망하게 한다. 이런 육체적인 게 아니죠. 여기도.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 겉사람은 후패하나 하면 후패하나, 그때가 뭡니까? 망한다 그 뜻입니다. 그럼 뭐가 망해야 된가요? 겉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거고, 영은 날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복음, 율법과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데, 계시록 11장 19절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이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9절. 예, 마지막 절인데 조금만 볼게요. 하늘이 열렸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계속 그랬잖아요. 하늘이 열린 거 아노이고 그랬잖아요. 우라노스.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아노이고 열렸다. 그 내용은 복음의 비밀이 열려지는 겁니다. 완전히. 비밀이 열려진 거죠. 비밀이 열리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비밀이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육의 귀가 열려진 게 아니라 영의 귀가 열려진 거고 육의 눈이 열린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육의 눈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육의 눈이 아니라 보는 것이 영의 눈으로 보는 것. 지금까지 육의 눈으로 봤지만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 육의 눈으로 들렸지만 영의 귀로 들려지는 것. 그게 지금 뭡니까? 성전이 열렸다 그런 겁니다.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 비밀. 지금 그런 거죠. 그래.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 2장 2절 3절 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인데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러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게 하나님께 속한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 소유격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비밀인데 그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열립니까? 계시를 통해서만 아는데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겠습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 보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44절부터 계속 보면 땅에 감추인 보화 그러잖아요.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의 밭 안에는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보이는 땅 재산을 팔아서 산 게 아니라 그 무엇을 팔아야 하면 자기 소유, 애것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성전이 하늘이 열렸다 그러는 성전이 열렸다 그러는 거죠. 예, 우리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을 볼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예전에 그랬잖아요. 바위가 지진이 났다. 왜 지진이 났냐면 애것이 없어지고 새 것으로 되니까 부활되는 장면인데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거듭나는 것. 이게 하늘이 열리는 것. 그런 거죠. 그래, 볼 수 없는 것이 보여지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 자, 그런 거,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1장 26절로 27절 한 번 더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거기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밀이 열어져 가지고 하늘이 열려서 하늘 곳간이 열려서 성전이 열려서 그 비밀이 깨달아져서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지금 그걸 설명하죠. 여기서도. 그래서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 약속이죠. 약속. 그 비밀.
그걸 지금 설명하는데 시간이 지났죠.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하늘이 휘장이 찢어진 것. 그게 지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계속 보면 새 사람, 새 생명 그렇게 거듭난 것 다 그런 거 맞잖아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이 샬롬이 언제 일어나냐면 영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칼리아의 마음이 의가 이루어졌을 때 마음에 믿어 의가 이루어지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거 지금 말하잖아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내용이죠. 계속 보면 한정 없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보면 결국 하나 되는 거. 그분 안에 들어가서 생명 얻는 것.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